한 번 더 합시다. 작은 감사를 큰 감사로 만들어 갑시다. 작은 감사를 큰 감사로 만들어 갑시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들어 갑시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들어 갑시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감사하고요, 기뻐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젊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점점 젊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젊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젊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젊어지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잘 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잘 된 일이 아니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안 되면, 그리고 잘 안 되면 끝났다, 끝이다 이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으니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다시 출발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잘 되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이제 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잘 되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잘 될 일만 남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되지 않는 일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작년에 잘 되지 않았던 일이 올 한 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가장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바라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가장 나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역사가 되는, 은혜가 되는, 간증이 되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믿음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랬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임했느냐면요,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방 동서남북의 문이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애굽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가 따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리고요, 선지 성도의 아내가요, 그 수넴 여인 그 사건을 보면요,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떡방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가장 나쁜 상황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홍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최악의 강야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만나가 내려지는, 메추라기가 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석을 치니까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같이 가장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요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끝까지 소망 중에 인내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르모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여행을 하신 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르몬 약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호르몬 약기, 호르모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호르모노라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갔거나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 소와 돼지의 내장들은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버린 내장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것이 곱창이고 막창이고 이런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버린 음식들을 모아 요리하는 것을 호르몬 약기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지금이 너무나 인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요 버릴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배추도요 자르고 김치하고요 그 잘라내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버립니까? 또 말려놓습니다. 무도요 이파리를 탁 쪄서 이파리를 버립니까? 무도 말려놓습니다. 한겨울 내에 말려놓고 여름 봄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쓰레기라 그래가지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여름 끓여 먹고 다 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물이든요 모든 물품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는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올 한 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인생,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원망하면 이것도 아니고 원망하면 저것도 아니고 불평하면 모든 것들을 버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또한요 우리 가정에서 또한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관계 속에서도 성도님과 관계 속에서도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무엇도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은혜요 축복이요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선물로 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도 저것도 버릴 것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받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실패이든 아니면 고통이든 아니면 아픔이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생의 어떤 사건이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누구든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든 사역이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 작년에 했던 실패도,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도, 아픔도,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 어떤 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도,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 인생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마중물이요 디딤돌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소개했지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진실하지 않는 것 같아. 진실하지 않으니까 난 저 사람하고 좀 거리를 유지해야겠어. 저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좀 미워할까? 축복해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왜 자꾸 사람을 미워할까? 미워하는 사람과 나는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저분은 너무 교만해, 너무 거만해, 목이 너무 고다, 나는 교만한 사람 싫어, 교만한 사람 앞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처럼 내가 기가 빨리는 것 같아, 나는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멀리 할 거야. 저 사람은 왜 이해심이 없을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해심이 없는 사람하고 나는 절대 상종하지 못해. 저분은 너무 배려할 줄 몰라, 저분은 너무 무례해, 저분은 너무 함부로 말해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안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불평으로 받으면 내 주변에 아무런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하던, 미워하던, 교만하던, 이해심이 없던, 배려하지 못하던, 무례하던 그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로 받으면, 기쁨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축복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요 누구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축복받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성장해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그 사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철을 다듬는 거는 철로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도 변화되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해 갈등 속에 또 기도하며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사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날카롭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욱더 큰 그릇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도,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도,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 어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 악한 사람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이름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이름들, 내 인생을 망쳐버린 그 이름들도 어느 정도 내 삶에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 다른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일평생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다윗의 일생에 정말 다윗을 괴롭게 했고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골리앗을 만날 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공격, 이런 골리앗이 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자기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말로 행동으로 자기를 못 살게 하는 그 골리앗,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요 믿음으로 상대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 불평으로 받았다면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적용해서요, 골리앗을 다윗이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두 번째로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람 또한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믿음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지방에 있던 그 다윗이 중앙 정치로 올라가는 한 나라의 영웅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울을 넘어서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울을, 여러분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늘 따라다니며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울 같은 그 사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자기의 실수로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의 삶에 주홍글씨 같은 그 점이 없었고 완벽한 인생이었을 것인데, 밧세바 때문에 자기가 간음을 하고 자기 신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간음과 살인을 저질러 버렸던 그 사건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도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제 죄에게서 돌이키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더 맑게,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우고 싶었던 그 과거, 주홍글씨 같은 그런 과거도 다윗이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다윗이 더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더욱더 영성으로 깨끗해지는 기회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강약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획하심이 있으시기에 악인도 쓰실 일이 있고 악인을 향한 계획도 있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무엇도 버릴 것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든 눈물이든 상처든 사람이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고백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아멘하며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며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점검하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발전도 성장도 성숙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아버지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하고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지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오병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체험신앙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는 모든 어려움은 안 된 것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름은 나에게 스승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며 감사함으로 받아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성장하여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